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성전이라고 불렀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부르다, 이렇게 그 단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다, 그런 공동체이다. 이것을 교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누가 먼저 사용했냐면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이 단어를 사용을 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교회를 설립을 하는 제일 처음 중요한 그 목적, 그리고 어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어느 곳에 교회를 설립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으로 가면서 교회 이름을 보면은 그 동네 이름을 땁니다. 이제 우리 동네도 가좌동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좌, 제일교회, 이런 형태로 원래 성경적인 그 교회 이름은 그래요. 그런데 그럼 그런 지역에 교회를 세웠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지역에 세웠지만은 그게 원래의 교회를 세우신 장소는 아니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야지만이 될 겁니다. 자, 18절 한번 좀 볼까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나와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가좌 제일교회라고 하면은 이 가좌동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여기 위해서 이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러한 일차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냐?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회에서 해석하는 게 다르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달라요.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베드로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베드로를 교황 1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교황 무오설. 왜냐하면 그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니까 베드로는 무오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인격에 요만한 흠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들의 교리로다 그렇게 흘러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반석은 과연 무엇일까? 이건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아주 전통적인 해석인데요. 이것을 보려면은 앞에 나오는 단어를 한번 좀 그 구절을 봐야지만이 돼요. 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자,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저를 보실까요? 자, 여기 있는 문맥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금방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그의 앞에 뭐가 나오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4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교회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기도, 애씀, 수고, 이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래 다니지는 않았더라도 새로 나오시는 분들, 또 기간이 짧으신 분들도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요, 교회 때문에 방황하고 교회 때문에 갈등했는데 이제 그것을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저제일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여기가 마지막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전체적인 그 마음을 제가 헤아려 보면 오래 다니신 분들이나 그리고 연조가 짧으신 분들, 이 모든 분들이 뭐가 있느냐면요, 교회에 대한 기도, 교회에 대한 갈망, 애씀, 수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떠한 목사의 인격이 아니라 이런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수고와 봉사와 헌신 위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원형을 닮아나가자. 그럼 무엇을 닮아가겠습니까? 이런 모양새를 우리가 닮아갈까요? 그래서 뭐 고딕으로다가 옛날에 지었던 교회의 모형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과연 어디 위에 교회를 세웠는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오늘에 적용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사랑. 근데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게 잘 맞아 들어갔어요. 사실은요. 아, 교회.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면서 너희들의 인격 위에, 너희들의 물질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 위에 세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헌신이 교회에는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헌금을 드렸던 것을 소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건축 헌금 어떤 분을 놓고 보더라도 거기에는 나름대로 사연이 다 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용하다가 남아서 뭐 이렇게 드린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헌금 속에는 교회에 대한 사랑을 묻혀서,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물질 위에 이 본당이 건축이 되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시작할 때 솔직한 말로 한 푼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있었느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 위에 우리 가저제일교회를 세웠다?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이런 사랑, 성도들의 기도,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김요셉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0분의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쭉 받고 이제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를 제가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0분의 목사님에게 동일하게 그분들을 일으켜 세우고는 이 위에서 인도자 되시는 노회장 목사님이 손을 들게 하고는 서약을 받아요. 서약을 받는데 서약 5번째에 이렇게 묻습니다. 노회장님이요. 교회는 물론 그대에게 책임지어진 성도들을 보살피며 참된 양심으로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실히 목회할 것을 약속합니까? 그러면 10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서 있다가 예, 약속합니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이거 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성도님들에게 세례를 받을 때 제가 묻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묻는 것 중에 목사 안수 때 묻는 거와 비슷한 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하면서 이렇게 제가 물어요. 동일한 것은 뭐냐? 목사 안수나 세례 때 나오는 것은 교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목사 안수 때도 서약을 하면서 그대는 교회에, 그리고 세례할 때도 그대는 교회에, 이렇게 묻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 교회들이 죽어야지만이 산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죽으면 안 돼요. 교회는 살아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돼요. 교회는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흠이 있어요.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손가락질 받느냐?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는요,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교회는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게 망치질하고 삽질하고 그러면서 흠을 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3, 40년 전만 해도 우리 그때를 한번 좀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 무슨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으려 치면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아, 교회는 이게 없는데? 그러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했어요. 무엇인가 우리 집안의 것을 좀 새롭게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아, 교회는 좀 누추한데 내가 이래도 되는가라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왔을 때도 불과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막 비가 오고 바람 부니까 장로님들이 뛰어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날에도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가 우리들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린 시대입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교회 자주 오지 말라고 하니 그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 위에, 신앙 고백 위에, 헌신 위에 우리 교회가 서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처음 교회입니다. 그걸 닮아가자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한번 좀 볼까요? 18절 하반절 봅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무엇을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물질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합니다. 사단 권세가 들어와서 그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기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떠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들어와서 우리를 묶고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 그것은 교회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없고 권위가 없고 강단의 권위가 서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오는 것이에요. 왜 저런 사람이 오고 왜 어떤 어렵게 만드는 정신병자들이 올 수 있어요? 왜 교회가 그러냐? 그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그들이 묶여져 있는 것을 교회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역할이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그러기는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을 묶어놓고 있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닌가.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9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이러한 권위가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목사님의 목소리에서 나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에서 또는 신령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도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18절과 19절에 있는 전체적인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오로지 한 곳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의 말씀을 세워야 되는 곳입니다.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어야 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로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얘기해요. 왜 좋습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하죠. 우리 가져질 교회 왜 좋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면은 목사님이 좋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어 좋습니다.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가변적인 것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거기에 기준점을 둡니까? 정말 좋은 교회는 뭐냐? 올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바람잘 날 없는 교회가 됩니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근거를 이 성경 토대 위에 세우지 않고 사람의 인격에 세우고 무슨 분위기에 교회를 세우면은 교회가 산으로 도망가고 교회가 매일 바람잘 날 없이 흔들려 버리는 이런 게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점을 성경 말씀 위에 딱 둬야 돼요. 여러분의 기준점도 성경 위에 기준점을 딱 둬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 말씀이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의 유일한 법이, 규칙이 뭐가 되느냐? 성경 말씀이 돼야지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는데 이걸 처음에 하지 않고 우리는 아주 지역적인 부분, 가벼운 부분에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성경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기구가 어디냐?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를 보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이제 조금씩 발전을 하면서 그들이 역할 분담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운영 체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때는 당회라고 하는 것은 없었을 겁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흘러오면서 이러한 성경 말씀의 기준을 실현하는 기구로 교회에 당회를 만들고 항존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이렇게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지금 선출하고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뽑습니까? 그들이 잘나서요? 그들이 인기 투표에서 당신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회를 세우시고 항존직을 선출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 성경 말씀을 교회에 실현해라. 앞장서서 실현해라. 그럼 어떻게 실현해요? 명령하고 소리 지르고 권위를 내세우고, 그게 성경 말씀에서 하시는 그러한 그들의 태도인가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항존직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머슴론을 거론하면서, 첫째, 항존직은 이래야 된다. 머슴은 계급이 없다. 계급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장로는 높아요? 집사는 낮아요?
우리는 똑같은 종들이에요. 그런 중에 항존직으로 뽑으신 것은 너희들이 가장 앞서서 성경 말씀에 있는 이것들을 교회에 실현하라. 성도 사랑하라. 그럼 항존직이 먼저 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 항존직이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선출하신 거예요. 뽑으신 거예요. 잘나서 뽑으신 게 아니에요. 이거 실현하라고 뽑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계급입니까? 그거 못하면은 목숨 걸고 그냥 부끄럽다고 도망가고,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머슴은 주인에게 전적으로 충성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 보면은 수많은 일꾼들을 주님이 뽑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할 때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나왔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은 일꾼을 뽑으시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하라고요. 일반 성도들보다 먼저 달려나오라고요. 먼저 헌신하라고요. 그 뽑힐 때 그 자리는 가서 내가 이렇게 성도들의 선출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 시간 지나면은, 그 기간 지나면은 그런 사명이건 뭐건 다 잊어버리고, 그게 무슨 일꾼입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머슴은 땀 흘려서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항존직도 땀 흘려서 일하라고요. 그래서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출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땀 흘리는 자리는 처음에는 선출될 때는 하는 척하다가 그 다음에 다 빠져나가고, 영광된 자리, 사람 이름 부르는 자리에는 가서 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낮은 자세로다가 있는 게, 그게 무슨 항존직입니까? 그게 무슨 일꾼입니까? 이 성경 말씀을 실현하는 기구로 당회를 세우고 일꾼인 항존직에, 여러분들은 항존직은 뭐냐? 안수집사, 안수권사, 은퇴한 분들도 똑같아요. 협동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실현하는 기구로 여러분을 세우셨는데 아니에요. 외면해버립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머슴은 주인에게도 잘하지만은 주인의 자녀들에게도 충성한다. 아니, 일꾼 세워놨더니 성경 말씀을, 교회 기준되는 성경 말씀을 실제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천하라고 기구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당회, 안수집사, 권사, 항존지입니다. 그런데 만들어놨더니 자녀들에게도 충성하라고 이렇게 실천을 해라 그랬더니 항존직들이 어떻게 하느냐? 윽박 지르고 있네요. 소리 지르고 있네요. 시키기만 있네요. 잘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기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인기 투표에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인격이 훌륭하고 배우기를 많이 배워서 선출되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좀 앞장서서 너희들이 조금 철이 들었으니까 좀 더 실현해라. 에베소서 4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초대교회 처음 말씀하신 이 교회에 대한 원형을 진짜 회복하는 교회가 되고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급별 체육대회를 하고
또 청백전 그런 운동회를 초등학교 때 하고 그런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자, 학급별 반별 체육대를 합니다. 그러면 반별 체육대를 하는데 줄다리를 하고 괴주를 뛰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 쪽쪽 판판이 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반은 줄다리가 하는데도 으쌰 으쌰 하면서 아주 착착 맞아 들어가고, 기마전을 하는데도 이쪽에 있는 반은 그냥 대열이 착 정비돼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런데 한쪽 반은 도망가고 뭐 서로 분쟁하고 서로 안 하려고 하고. 과연 어떤 반에 속해 있는 게 좋습니까? 저는 이왕이면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러한 반에 있기를 바라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목사께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갖는 거지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누가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우리는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지체들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더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침 교회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인기투표도 아니고 무슨 시험을 봐서 점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물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실현하는 기구로 좀 앞장서서 철이 들은 너희들이 먼저 이 말씀을 공동체에 실현해라. 성도들에게 먼저 실현해라. 앞장서서 이것을 지켜나가라. 그리하여서 이들을 하나님이 선출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들을 통하여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존직에 선출되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항존직에 선출되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죄송스럽고, 오히려 주님 참 이러한 존재를 부르시니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다행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음에는 더 잘 섬겨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신앙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